은혜스럽고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한 번만 이게 예배 시간에 듣기는 참 아까운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후에 축도가 있고 축도 후에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이 찬송 올릴 때에 너무 바쁘시거나 너무 시장하신 분 아닌다면은 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은혜스럽게 들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 이 찬송 후에 조금 전에 쳤던 박수는 우리도 아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치는 박수였다라고 그러면, 예배 후에 드리는 찬송 이후의 박수는 우리 찬양대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합니다 하는 의미로 또 박수를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에 8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놀랍게 그 모습이 변한 산상 변모 주일로 지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이 주일을 산상 변모 주일로 교회력을 따라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5가지 중요한 사역을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서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5가지 중요한 것을 고백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뭐였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첫 번째, 예수님 그분은 처녀이신 마리아,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입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예수님의 승천이 네 번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건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재림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분이 장차 다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시는 재림 사건, 이 중요한 5개 사건을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이 5가지 사역과 사건에 하나를 더한다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안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실제로 이 변화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성서 지리학자들도 딱 확정짓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약 3,000m 가까운 2,800m 이상 되는 헐몬산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구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평소에 뵙던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한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용모가,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한 산 위에서의 변화의 사건, 이것을 예수님의 6번째 주요한 사역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것도 제자 전부를 데리고 가지 않고 3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만 보여주시고 그들이 목격했던 그 사건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어떤 의미를 갖길래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그 복을 바라고 믿고 또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혹은 수십 년, 평생을 해왔지만 나보다 다른 분들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큰 집에 사는 것 같고, 더 그 자녀가 형통하는 것 같고,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같고, 뜻밖의 어떤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나 싶게끔 불행한 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메가스터디 그 창업주인 그 회장님의 그 일대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승승장구만 하지 않았더라고. 어느 날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큰 부상을 당한 아들이 얼마 있다가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큰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아내는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놀라운 거는 교회 가다가 그 택시가 교통사고 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 안 되죠.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놀러 가다가 그러면은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예? 하나님의 시간 빼먹고 하나님 물질 빼먹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벌 받았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남들 놀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이런 불행한 사고도 당하고 또 불행하게 또 일하다가 뭐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의 일 한다고 나섰다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사는 모양을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 되고 꼬이고 비참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마음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뭐 권사니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불리는데 내가 이 지경 되면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속으로 묻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에 왜 영광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꼬이고 고난이 더 많습니까?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까?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변화 사건을 본다라고 그러면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말씀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6일 후에,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보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변화선 사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 6일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여론이 어떠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여론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시대 어떤 선지자 같다고 그래요. 예언자 같다고 그래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론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발적인 질문을 하지요.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갑작스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턱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하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남녀간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시고 데이트하시는 분들과 사귀 교제하는 중에 갑자기 늘 만나던 그 대상이 당신한테 난 뭐야? 갑자기요.
우리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당신한테 나는 뭐야? 혹은 같이 사는 부부 가운데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다가 빤히 나를 쳐다보면서 당신한테 나는 뭡니까? 누굽니까? 그러면은 이게 준비된 답처럼 갑자기 탁 내놓는 게 어려워요. 그치요? 뭐기는 뭐도 되고 뭐 많지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먼저 물어보는지 질문.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나는 누구야? 지금 예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한테 나 예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 대답이 준비됐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이 학습되어서 베드로처럼 기계적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이 준비한 대답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답에 몹시 흡족하시면서 네가 준비한 대답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두 가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여기서 잠그면, 기도하고 잠그면 내가 여기서 잠글 거야. 네가 여기서 열면 내가 열어줄 거야. 두 번째 은총은 내 고백 위에, 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미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모인 그 사람들이 2명이건 3명이건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도 이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그곳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놀라운 고백에 예수님이 드디어 중요한 자기 공개를 하시는데, 선포를 하시는데, 내가 할 말이 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벌써 지레짐작하고 들떴어요.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큰 고난이 있다. 깜짝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큰 고난이 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예루살렘에 내가 간다라고 할 때 그들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거기에서 왕이 되어서 저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온 다른 이방 족속들을 제어할 수 있는 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 밑에서 근사한 옷을 입고 쫙 늘어선 자기 자신들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난입니다. 심지어 벌 중에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어안이 벙벙하는데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이번엔 꾸중을 듣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쩌면 장차 고난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주님 교회에 그런 어른 일이 있고 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말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거야. 네가 그 직분 받았으니 또 그 직분 때문에 그게 십자가가 돼서 너 어려울 수 있어. 고난 당할 거야.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주님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내 사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심란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모이면 수근수근.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 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여 왕좌에 앉지 않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심란한 마음에 잠 못 들고 아무리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이 지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 다 안 데리고 왜 이 3명이었을까?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베드로는 늘 나서는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네가 수제자다 말한 적이 없는데 늘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제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 때에 이 바로 나머지 두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청탁했어요.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기대는 예수님 덕 좀 봐야지, 예수님 잘 되면 우리 한몫 잡을 수 있어. 아마 그 마음의 열망이 가장 뜨거웠던 세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야망이 들끓던 사람, 욕심 많았던 사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세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어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갔더니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그 얼굴이 변모되셨습니다. 이 해처럼 빛나면은 똑바로 볼 수도 없지요. 눈이 부셔서요. 예수님의 그 옷이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찢긴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 늘어져 죽은 시신의 모습이 아니라, 피로 범벅된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장차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을, 피로 얼룩지고 찢겨진 예수님의 벗은 몸이 더 이상 그 벗은 몸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난 옷으로 예수님이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줍니까? 사명만 이야기하면 이거 무거워서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만 말하면 믿음이 무너져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만 감당하면 참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당신 권사가 돼가지고,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 뭐 장로가 돼가지고 해서 자꾸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만 감당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받았나?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내던지고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십자가를 얘기하는 예수님 앞에 마음이 죽게 된 이들 앞에 주님은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이들 세 명을 데리고 가서 찬란하게 빛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십자가가 다가 아니다. 십자가가 다가 아니다. 십자가 너머에 찬란한 모습이 있다. 끝을 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지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마치 구약 전체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예수님 단순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단순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든 계시는 예수님으로 집중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자꾸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 상황이, 형편이, 내 감정이 내 안에 중심을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중심의 예수님 대신에 그 두려움이 그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보고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거기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오랜 시간 살기까지는 변화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참 기도원 운동,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은혜 받은 분도 있고, 부흥의 운동, 교회마다 심령 부흥해가지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아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마치 이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산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청년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는 중에 이 자리가, 이 공간이 마치 이 땅 위에 발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와 찬양하는 그런 느낌으로 찬송하며 변화산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예배당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주님처럼, 우리 베드로 고백처럼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기서 이대로 우리 존재가 천사처럼 살면 어떨까요? 주님,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한 채 예배당 문 밖을 나가지 않고, 나가면은 세상 문제로 질고로 내가 괴롭습니다, 또 죄짓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순간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여기 너무 좋지, 그냥 우리 여기 살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그냥 기도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 감격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같은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 내가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면 다른 세상 일로 직업 삼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온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야 하면서 산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왜입니까? 산 아래 아직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내려왔더니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떡할 줄 몰라 아이의 고통을 애통해하며 쩔쩔매고 있는,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는 그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쩔 줄 몰라가지고 수습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진땀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마냥 영광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아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이 감격, 이것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 위보다 산 아래 살 때가 훨씬 많지요. 팔랑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나오시는 분 대부분 아니에요. 주일도 그 예배 시간 1시간 외에는 바로 또 돌아가시는 분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1시간의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럽고 내려버리고 싶은 분들은 딱 하나예요. 왜 직분을 받아놓고서 그 직분을 감당 못하고 예배 자리를 못 지킵니까? 왜 당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그러려면 직분을 받지 말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더 나아가 하나를 밀어볼 수 있는데, 저분은 아직 변화산을 경험 못했구나. 변화산의 감격이 없구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감격을 목격하지 못하는 까닭에 아이고, 내가 괜히 직분 받아가지고 십자가로 내가 비참하게 고통만 당하지, 욕만 먹지, 부담만 스럽지. 우리는 직분을 받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변화산의 감격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부담스러운 직분, 사명, 십자가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실 놀라운 해같이 빛나는 내 존재의 변신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몸은 약해지고 여전히 내 가정이 어렵기도 하고 내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힘들지, 내 십자가가 무겁지.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단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쩔쩔매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일로부터 이제 명절 연휴를 지나면 돌아오는 이번 수요일은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거든 십자가 이후에 산 위에서 놀랍게 찬란하게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으로 끝나고 비참하게 죽고 끝나는 한 불행한 사형수의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재직 헌신 예배 때 오셨던 임인채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저랑 이것저것 본문을 주시고 설교 제목을 주시고 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 예배 말미에 우리 모든 재직들하고 같이 결단하면서 부를 찬송 이거 부르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인가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 같이 불렀던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죠? 어떤 찬송 불렀습니까? 기억을 못 하시네요. 눈을 마주치면 시킬까봐 눈도 안 마주치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가사가 그렇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차서, 야망으로 가득 차서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이 땅 너머에 찬란한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소망 두고 삽니다. 그 소망 없으면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울고 웃고 죽고 살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 땅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빛처럼 변부하셨던 주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또 하늘에서 들리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리고 보이지 않은 다음에는 주님, 내 십자가가 마냥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초대하여 올라가셨던 것처럼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라도, 꿈속에서라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